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여기 가톨릭 미사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나요? 다 아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 그렇진 모르신 않아요. 분들도 있죠? 네. 네, 우리 또 형제적 친교를 하는 미사인데 그래도 서로 한번 인사도 좀 하고 잠깐 소개하고 하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예. 네, 앞에서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수동 성당에 한 17년째 지금 다니고 있고요. 네, 박윤성 마테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일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만나서 그래서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윤성 마테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 크리스티나이고요. 똑같이 같은 성당 신성성당 다니고 있고 그 가톨릭 일꾼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신문 접는 거부터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 선생님 혼자 너무 이렇게 애쓰고 계시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자주 못 뵈가지고 네 되게 마음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미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 좀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어도 또 뒤늦게라도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국교구 신곡동당에 다니고 있는 안나모 크리스티나입니다. 저도 여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신문만 받아보는 영천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선영 아우구스티나고요. 저도 가톨릭 일꾼 처음 시작할 때 신문 접기서부터 시작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마음과는 달리 이렇게 미사로 온 건 처음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선 스판나입니다. 시작은 함께 했었는데 아마 같은 방향과 같은 마음으로 그 피터 모린과 도로스데이를 따라서 살고 있는 늘 도반이라고 생각하는 유주선 스판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기동 사도자입니다. 처음 여기 왔고요. 저는 우리 누나 노점사 우리 집안은 대대로 노점사를 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도 그 누나가 하는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얌전한 아이였는데 꼭 업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주교자 성당의 교육분과장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교리봉사 확 하다가 지금 왔는데 서성재 안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톨릭 읽고 열심히 읽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큰 도움은 못 되는 그냥 한상모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좀 전에 서성재 안혜수의 박하사람이고 덕분에 저도 그냥 등단해서 좋은 걸 많이 읽고 저도 주교자 성당에 다니고 있고요. 정영반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도 간단하게. 혈연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만이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 앞에 성모동상에 그냥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한 번씩 기도 묵주기도 하러 오늘 인천에서 오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일요일에서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기도 앞에 안내지가 있어갖고 살살살살 따라와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뭐 안 해도 다 안 아시네. 해도 되죠? 네. 전 안 해도 되고. 네, 저는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좀 신민사모 하고 있고요. 대학동 구시촌에서 저도 이런 카페를 운영합니다. 저희는 무료 카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한상모 선생님께서 저 미사가 있는데 와서 그 살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일요일 날만 별로 할 일도 없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산나 선생님도 계신데 이제 좀 규정사모 하다가 이제 끝나고 해방청성당에 취임했고서는 다시 이제 빈민사목에 또 갔어요. 근데 이제 빈민사목이 예전에는 이제 그 대동네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판잣집 쭉 있었는데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88 올림픽 그때 해서 2000년 그 시절까지 해가지고 판잣촌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봉천동에 갔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그 봉천 삼동 선교분당이 99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 이제 막 철거가 되면서 그 전에 철거 싸움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 공수처럼 모여서 거기서 이제 모임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99년에 2000년 이제 새천년기를 맞이해서 그 거기다 이제 그 선교분당 형태로 이제 그 빈민사목이 5군데 선교분당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벌써 이제 그렇게 된 지가 한 20년이 되니까 거기는 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빈민사목을 하는데 빈민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그 물 없는 오아시스처럼 안 굽는 찐빵처럼 예? 빈민사목을 하는데 그 주변이 오히려 그 해방촌보다 다 부촌으로 다 변해버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임대 아파트들은 사실 공동체 운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주해가지고 그 처음에 철거민들이 이제 주거권 투쟁하면서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모이긴 됐는데 벌써 이제 한 20년 되니까 거기도 세대 교체가 많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빈민사목 하는데 제가 빈민사목 뭘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할 일도 없고 그렇다 하루 종일 그냥 사람도 오질 않는 그 선교분당에 앉아서 있자니도 그렇고 그럭저럭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악구에 그 대학동이란 그 대학동 구시촌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청년들이 차고 넘쳤던 그 조그만 그 동에 한 2-3만 명이 거기서 그 지내면서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 고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회문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고시 공부하다가 과거 급제하면은 이제 진출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고시 이제 다시 재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삼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중에
오래 한 사람들은 점점 좀 산등내로 올라가서 이제 고시 낙인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고시가 이제 폐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역의 문제나 뭐 어차피 그거는 그냥 그 큰 사회 문제라고 아직 보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고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그 조그만 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고시 실패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좁은 방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동 고시촌이 어디냐면 신림동, 그 바로 이제 미림여고 있고 서울대에 있으면은 바로 옆 동네, 옆으로 돼 있는 동네가 거기가 이제 삼성 그 신림구동인데 거기가 이제 고시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쭉 몰려오는데 대부분 40대 후반, 50대 초 60대의 독거 중장년들이 이제 그 좁은 곳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한 그 15,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한 10,000가구 정도가 그 독거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또 40대, 50대, 60대가 또 한 반 정도가 돼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그 또 이제 그리고 그 99년에 아니 19년에 이제 그 대학동에서 그 새터민 모녀가 거독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에도 나왔었죠. 예? 예, 그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인데 거기서 고독사인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그 관악구에는 시민단체들이 그래도 좀 활성화돼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 모임에서 뭐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시민 운동하고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너무 어떤 때는 정책적인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탁사기 위해서 너무 그런 운동을 전개한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더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관악 공동행동이라고 이제 시민단체 연합 협의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구청 조례도 좀 새롭게 좀 바꾸도록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반민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그런 활동을 좀 그 해보자 했을 때 이제 그럼 어디서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자살률과 거독사율이 높은 곳이 어디냐? 그 대학동이었거든요. 그 동네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살률도 많고 고독사도 많으니까 그쪽을 주 중심으로 우리가 좀 활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고 좀 이제 그 시민단체 같이 이제 거기서 또 연계해서 저희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동 얘기를 듣고서는 거기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길벗 사랑공동체라고 이재열 신부님이 지도 신부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그 신부님이 거기에 처음에 이제는 그 청년들을 위한 조그만 카페 떡볶이집이었는데 길 옆에 그거를 한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처음에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 복사할 것은 복사도 좀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오는 분들이 이제 식사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점심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거의 좁으니까 전체 앉아서 딱 앉으면 한 10명 정도가 이제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도 한 30명 정도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식사하는 거를 봉사도 좀 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했고 지금 코로나 때는 지금 한 130명 도시락을 하는데 이제 한 130명 정도가 월수금 해서 이제 도시락을 좀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해피인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고 시민단체가 연계했는데 그때 이제는 국토부하고 서울시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그 대학 그 관악구에서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것들을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거기에 주거 상향 그래서 지금도 고시원이나 비주거 상향 비닐하우스라든지 반지하 아주 열악한 그 만화방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6개월 이상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 따져가지고 주거 상향을 해요. 매매 임대나 임대 아파트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상담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등에 그 점심 적지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1년만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시민단체하고 이제 그 주거 상향 정책들 함께 또 같이 함께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해피인하고 그 지역에 개신교가 있어요. 이제 그 개신교 목사가 이제 친구들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를 함께 하는데 그 이재열 신부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또 이게 또 맞아가지고 우리가 밥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커뮤니티 하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탁구장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집하고 거기까지는 하는 탁구장까지는 한 20m, 30m 그 좀 이렇게 기능에 가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전에는 이 주거권 싸움으로 이제 주거권 투쟁이라든지 빈민사무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선교분당이 생긴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그 지역이 다 대부분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면 빈민사무도 새롭게 변화해야 되고 정말 더 가난한 지역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한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선교 분당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분당이라는 틀이 있으니까 분당은 이 마음대로 교구가 생겼다 없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당이라는 틀 자체가.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 정책이 돼 있으니까 이게 기존에 또 오랫동안 거기에 털 잡고 또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새롭게 변화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더 가난한 지역에 더 필요한 지역에 빈민사무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대학동에 우리가 빈민사무이 가는 게 좋겠다. 나는 그쪽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 좀 했었고 그래서 그 안을 좀 또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주기님들이 나중에 이제 허락을 해서 그 탁구장 바로 옆에 이제 같은 건물인데 이쪽에는 이제 탁구장이 있고 여기 주거 복지 상담소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맞은편에 같은 건물의 맞은편에 한 25평 정도 되는 옛날에 이제 그 성황리에 있을 때 양쪽이 다 독서실이었어요. 그 고시원의 독서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방치돼 있던 독서실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탁구장하고 주거 상담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맞은편에 1년 후에 이제 그 이쪽에 탁구 저기 그 구시원 리모델링 해가지고서는 이런 카페 같은 것을 이제 한 거죠. 왜냐면은 탁구 같은 걸 또 역동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용히 좀 쉴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공간이 탁구장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탁구장은 접어서 이제 뭐 교육도 하고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싹 리모델링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피인이라는 데서 이제 밥을 도시락을 가져가는 분들이 저희 주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뭘로 지을까 하다가 안세랭 그린 신부님이 쓴 책 참 소중한 나라는 거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참 소중한 점점점입니다. 왜냐면은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 거기는 고시원이 있고요. 또 조그만 원룸이 있고 조금 더 큰 원룸도 있고 한 건물 안에도 그렇게 막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수도권자만 되면 거기서는 중상층입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매달 수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거 지원금까지 받으면 한 70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고요. 거기는 지금 고시원이 보통 얼마죠? 시내? 고시원비가 30만 원 돼요. 30. 왜냐면 주거 지원비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시내에 그 저희가 여기도 조그만 먹방 같은 거 쪽방당 30만 원 돼요. 근데 거기는
보증금 없이 20만 원 이하로 살 수가 있어요. 고시원은. 그 제일 싼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또 출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요. 이 고시원에서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전열기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9일 고시원에서 지난번에 불나서 또 많은 사람들 죽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또 거기가 근린 생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원래 없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은 7, 8명이 이렇게 쭉 복도식으로 딱 돼 있고, 이쪽에 공동 화장실이 있고 전자레인지 하나에 그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쉼터를 운영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커피나 차 종류들을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게 만들자. 왜냐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해결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락과도 가도 그 시간에 딱 정해진 시간에서 가져가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컵라면 대신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을 수 있다면, 또 내가 배고플 때 언제든지 와서 끓여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저희는 그 원두 커피도 갖다 놓고요. 그래서 즉석으로 탁 가려가지고 딱 나오는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그 깔미 수사님이 자기 휴가비 휴가 안 가고 코로나가 휴가 안 가고 그걸 기증해줘가지고 갖다 놓고 좋은 맛있는 원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피 맛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면은 다양하게 좀 준비 좀 해놓으려고. 왜냐면 선택권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대파에도 좀 파에도 좀 집어넣고 끓이자. 계란도 집어넣고 끓이자. 그리고 치즈 라면도 좋지 않나. 치즈도 갖다 놓고. 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떡국떡 좀 들어오면 떡국떡도 갖다 놓으면 이제 떡라면도 끓여 먹고, 어디서 이제 빵 같은 거 뭐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뭐 갖다 놓으면 사람들 필요하면 가져가기도 하고 좀 그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먹는 게 좀 자유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할 때 참 소중한이라는 이름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 실패한 인생들이라고 스스로도 그럴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고시 실패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아파가지고 들어온 분들, 또 가정이 해체돼서 들어온 분들, 사업을 하다 뭐 하다 이제 해체돼서 가족들하고 관계 다 떨어지고, 그래서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기 쉽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꽤 있어요. 그런 생각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 내가 비록 어떤 때는 실패하고 모자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첫째 가는 계명이 뭐라 그러죠? 첫째 가는 계명?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사랑이지만 어쩌면 하느님 사랑은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게 어떤 면에서 하느님 사랑이 아닐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자녀들이 생일날이나 뭐 어떨 때 부모들이 제일 기쁜 말이 뭘까요? 정말 나 낳아줘서 고마워. 엄마 자식이어서 정말 행복해. 그 진심으로 그냥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럴 때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게,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그리고 내 안에 내 내면에 깊이 내가 나를 부족한 것도 많고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나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게 진짜 하느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게 그럴 때 참 소중한,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은 있겠지만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또 소중한 존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소중한 점점점은 참 소중한 나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이 함께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뭐를 규정해서 딱 정해준 너, 나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사람은 나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고, 이때 우리가 같이 힘들 때 만났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미완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로 참 소중한 점점점을 이렇게 이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마지막 주일날 미사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쪽으로 발령받았다 그랬을 때 그 해피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주방에 이제 음식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시몬이 오셨으니까 우리 거기 쉼터에서 이제 미사하면 되겠네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기서 미사 안 합니다. 딱 처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는 그 해피엔 거기서 이렇게 미사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대부분 이제 그 길버사는 공동체 분들이, 후원자들이야 그분들이 쭉 한 10명, 20명 오시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한두 번 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주인공이 못 되잖아요. 저는 공식적으로 서울교회에서 발령을 받은 거는 대학원 고시청 단당이에요. 그럼 제가 제일 찾은 사목 대상은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힘든 사람들,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성당에 가더라도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서에서 보면은 오그라든 사람이 저 성적 구석쟁이에 숨어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나와라. 그를 불러내고 손을 펴주듯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사를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어눌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냉담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독거 중장년들 중심으로 미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봉사하시는 이제 하면서 이제 매일 더 열심히 하면서 저보다 더 많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연락하고 해서 이제 그 봉사자 두 분하고 그 형제들만, 뭐 자매님도 오셔도 되는데 독거 중장년들, 그 사람들 해피인에서 이제 도시락 나눔에 함께하는 분들 중심으로 미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10명 정도 미사에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미사에 나오면 쭉 불러앉아서 이제 여기 비슷하죠. 뭐 해가지고 이제 복음 나누기 형태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신자들 기도도 오늘 어떤 내용 기도하고 싶냐, 뭐 누구 위해서 하고 싶냐, 그래서 이제 여기 대화하면서 이제 미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사 끝나면은 이게 코로나니까 같이 밥 먹기도 뭐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김밥 해가지고 또 그 해피 대표님이 박구와 루시아 대표님이 이제 된장국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같이 미사에 오문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한 20명 같이 이제 김밥에 국물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나눔이 어떤 때는 더 미사 같아요. 그래서 같이 미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부활 때는 이제 마지막 주일 아닌데 미사를 했는데 미리 이제 공지를 했었죠. 왜냐면 너무 또 미사 중심으로 우리가 전례 중심으로 가면 신자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뭐 신자들 중심으로 미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또 저와 많이 도와주는 분들도 결국은 신자분들이 아니에요. 뭐 개신교 신자들도 있고 뭐 무신론자도 있고 뭐 했는데, 근데 또 제가 너무 이 전례 중심으로 미사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신자 아닌 사람들은 이 공간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례 중심이보다는 삶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 부활 때는 미사 공지를 하고 11시 미사하고 12시에 순댓국 사장님이 순댓국을 지원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댓국 나눔 하겠다. 그래서 포장도 하고 그 안에서도 먹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뭐 한 30여 명 왔어요. 이제 내 신자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미사하는 데도 이렇게 다 참여하고 뭐 이제 순댓국 나눔도 딱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뭐 부활 같은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조금 완화되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재밌게 좀 모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련 여기 후암동에 그래서 이제 그 반찬나 하시는 수련님이 이렇게 빵을 좀 많이 갖다 주셨는데 식빵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각자 나눠줄까 해다가 우리가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냥 샌드위치 나눠 먹는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이제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 공지에 올렸더니 한 30명 40명 와가지고 그래서 즉석에서 막 만들어 먹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저기 하는 거 했다고 자기가 또 콜라도 사가지고 와서 또 콜라도 큰 거 한 대통 사가지고 와서 콜라 또 같이 나눔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좀 가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 저도 이제 기록사 먹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생일자들 뭐지 꽃 하나 생지 그러면은 자기가 평생 선물을 꽃 한 번씩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코로나 좀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그 달에 생일자도 한번 챙겨주고 또 같이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간단한 뭐 피자 나눔이라든지 뭐 우리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뭐 치킨 나눔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이렇게 국수 같은 거 이렇게 뭐 나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그 주민들하고도 같이 이제 계속 회의하고, 거기는 천주교, 개신교, 시민단체 또 이제 그 주민 자치 모임 뭐 그런 식으로 그 모임하고,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같이 또 회의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서로 경쟁적이 아니라 서로 이제 협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큰 목표는 주거 상향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안정된 주거를 만들어 가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일자리 문제, 또 건강권, 또 이제 사회권, 관계 맺고 문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거권, 뭐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일시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그 관계 형성을 좀 더 만들어 가 주려고 저는 좀 관심을 그쪽에 좀 더 두고 있어요.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고, 그러나 계속 관계를 다른 걸 통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해나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동체 작업들, 그분들이 비록 돈은 없고 많은 실패와 좌절 때문에 즐거운 일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좀 모여서 좀 재밌게 인생을 해도 돈 없더라도 좀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와서 바로 나무 기준 받고 또 기계 같은 거 지원 받아가지고 화분을 한 7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꽃도 심고, 그래서 올해도 또 화분 분양한 게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한 30개 정도 돼가지고 지금 펜지하고 펜지꽃하고 또 뭐 한 이렇게 또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쭉 갖다 놓고 이제 꽃도 주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동네에 대한 애착, 곧 떠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한번 들어오면 떠나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우리가 같이 했던 거 보면은 지나다니면서 그래도 꽃 한번 보면서 좀 이렇게 애정이 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끼리 자꾸만 만나다 보면 뭔가 좀 같이 재밌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해피 나갔을 때 식사로 오시는 분들은 서로 만나도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이름 물어보는 것도 싫어하고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왜냐면 투명인간처럼 지금도 이제 이렇게 얼굴 나오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여태까지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독거 중장년,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분들이 사실은 또 되게 고위험군들이거든요. 또 사회적으로도 누구 제대로 관심 기울이고 복지 대상에서 또 다 빠져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창피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잘못으로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독거 중장년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서울시나 또 구에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요즘에 이제 또 언론에서도 가끔 취재해 와서 그 문제들을 좀 부각시키고 또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을 위한 공간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독서를 보면은 오늘 독서의 말씀이 사실 그 얘기 같아요. 네?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면에서 하느님 나라겠죠?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 나라.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면서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일 것이다. 함께 거처하지만 특히 어디에 거처하시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도 그것들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가난이들과 함께 있고 교회의 큰 명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그래서 가난한 이들 여기도 이제 이 카톨릭 일꾼도 추구하는 것은 가난한 일꾼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신 그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정권 바뀌면서 더 많은 눈물과 울부짖음이 있을 것 같은 우려와 걱정이 사실 앞서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 또 울부짖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가난이들과 함께 있는 거, 그들과 함께 있는 거. 저도 그래서 뭐 제가 간절히 목사 안 하고 그냥 카페직이지만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가 그 동네 조금 원룸 얻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래도 교회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은 많은 일독서에서는 또 많은 시련을 가져주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이 있고 오늘 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여기도 뭐 오직 사랑이라 했는데 그다음 오늘 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진짜 자기 권력이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저도 못하지만 사실은 저도 안 돼요. 지금 저도 편한 사람 만나고 싶고 저한테 제가 더 맡겨주면 더 만나고 싶고 그런 욕심들도 많고 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끝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찰하는 건 그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방향이 뭔지 또 어떻게 누구와 다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들 너무 쉬우면은 벌써 하나님 나라 왔겠죠. 힘드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화두처럼 또 새기고 또 내려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또 우리가 기도고 오늘 미사하는 의미도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 오늘 또 이렇게 내가 가톨릭 일꾼 6주년 맞이해서 그냥 뭐 사는 얘기 잠깐 나누라 해서 얼떨결에 응답했는데 두서없이 그냥 그런 점들을 했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 또 좀 더 알고 싶으신 거 그럼 거기는 여자들은 출입 못해요? 아니요 여자들도 올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고요
또 뭐 어르신들도 그건 또 누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여자분들도 오시는데 이제 거기는 남자들이 한 7, 80%가 되고요. 여성분들은 소수자죠. 그래서 또 여수님이 자주 오셨다가 이제 이사 가셨어요. 또 함께 뭐 그래서 거기는 뭐 전교를 떠나서 그냥 또 이제 재밌게 같이 지내고 하고요. 또 누구든지 오면은 한데이지처럼 피터보리를 한데이지처럼 한데 그런 모델 그 도시대의 영성을 우리도 조금 사용해서 한데이집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랑받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름사무 갈 때 교도소에서 우리 교육할 때 사람들이 이제 책상이나 이게 다 바꾸고 이 밀자로 된 장의자 다 바꾸고 턴테이블 갖다 놓고 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교도소 이거 맞나? 야 옛날에 저 혼자서 옛날에 내가 차 한잔 마시고 8년 전에 그랬었는데 그 사람 들어온 지 8년 된 거죠. 예? 근데 내가 이런 장소나 공간들도 거기를 적용해줬던 서울대 교수님이 건물의 인격이다. 내가 그 공간을 통해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들도 또 가만히 있을 때 이게 또 내가 차분히 엄마 품에 안게 될 시점 가만히 조용한 공간에서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카페 갖고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영화도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대학로라고 그래갖고 제 맘대로 생각해서 대학로 어디쯤일까 그래서 찾았어요. 네. 근데 오늘에서야 정답을 들어요. 그렇게 그냥 재밌게 저도 재밌게 그냥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신학생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명이 한 달 반 현장 실습하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고 카페 혼자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모임도 있고 뭐 회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어떻게 또 뭐 잘 조절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어떻게 또 함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번 가보고 싶죠? 네. 다음 달 저희 원래 미사는 참 소중한에서 하면 좋겠다고 초대하셨거든요 아까. 그래서 거기서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때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거기서 미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노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찾는 찾는나이다. 의뢰하여 우리 주 예수